네, 우리 앉으셔서 우리 새 출발과 보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 참 많이 힘드시죠? 여러 가지 좀 삶이 사는 것들이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 비정상적인 것들이 뭐 정상처럼 다가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 가지 석유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부산물들이 다 힘들어져서 단순히 식품 포장만이 아니라 뭐 병원에서 쓰이는 여러 가지 플라스틱이라든지 비닐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편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사람 참 간사한 것 같아요. 뭔가 우리에게 당연하게 있을 때는 그게 귀한 줄 몰랐는데 그게 없어지면 참 그게 귀하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어르신들은 옛날에 뭐 오일 쇼크니 IMF니 다 겪으시면서 그때 참 그 모든 것을 겪으면서 어쩌면 그런 교훈들은 다 얻으셨을지 모르지만 요즘 사람들은 마치 예전에 미국에서 세계 대공황이 일어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허영과 교만함 안에서 얼마나 사치와 향락을 즐기고 또 하나님을 잊었었는지 이런 것들과 비슷한 생활들을 오늘 우리가 그동안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주님이 주신 축복,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하면서 정말 주님 축복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세계 뭐 경제대국 뭐 10위권 안에 든다. 또 뭘로 뭐 GDP나 이런 것도 뭐 2만 달러 뭐 이렇게 계속 높아지면서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셨습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정말 때론 그 안에서 하나님 축복하신 것에 감사하지만서도 이름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은혜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사실 우리 얼마나 많은 그 안에 세상적인 욕심과 허영심 그리고 마치 내가 그것을 스스로 이뤄낸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 필요 없는 것처럼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러진 않았나 우리가 좀 생각해 보게 되고 정말 이때야말로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가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미 지난 시간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미 의인들은 사실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이런 것들이 땅에서 기근이 나든 홍수가 나든 사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의인들은 참된 신자들은 그런 것들이 세상에 지나가도 우리는 흔들림 없이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안전하고 주님 앞에 보호받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우리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먼저 주님 앞에 우리가 돌이키는 것들이 참 필요하다고 봐요. 필요합니다. 정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이번에 계속 히브리서 말씀 배우는 것처럼 이 모든 기간에 여러분도 정말 실족하지 않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광야 같은 시절을 지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 히브리서 2장, 4장에서 보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어땠죠? 하나님의 말씀을 유념하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주님을 믿지 않고 완악하고 불평하고 하다가 쓰러져서 결국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갔다라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정말 주님 나라가 가깝다는 걸 더욱더 압니다. 우리가 이런 기근이나 어려움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는 이런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누가복음 21장 28절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뭐라고 합니까? 일어서서 너희 머리를 들어라. 너희 구속이 가깝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더욱더 생각해야 돼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수록 어떻다? 구속이 가깝다. 라는 걸 깨닫고 여기에서 여러분 한 사람도 정말 실족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가져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물론 회개해야 되죠. 지금 얘기한 걸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하지만 회개만이 아니라 정말 끝까지 이 믿음 가져가실 수 있길 바라요. 히브리서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처음에 출애굽한다고 해서 출애굽한 믿음이 있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믿음이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늘 내가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오늘 내가 믿어야 오늘 내가 완악하지 않아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내가 예수 믿고 나 천국 간다고 믿었던 그 믿음이 아니라 그죠? 주님 오신 날이 가깝다면 더욱더 우리는 오늘 완악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믿는 게 얼마나 필요한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오늘 특별히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넉넉한 거예요. 그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기도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모든 것이 주어졌습니다. 옛 세상에 속했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일해서 벌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내 소유를 가지고 내 가족들을 먹여서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오늘 부활의 영역에서 산 사람들은 어떻죠? 내가 물론 모든 사람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어진 일자리가 거기가
하나님 나라 이뤄가는 자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열심히 섬기고 다스리겠죠. 그죠?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청교도들처럼 열심히 그곳에서 부를 축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건 이런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다? 내 행위로 사는 게 아니라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다. 내가 뭐 가진 것 가지고 내가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거 가지고 어떤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를 위해서 예비하여 주신 놀라운 부를 가지고 내가 사는 사람이고, 내 가족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 안에서 서로가 격려하고 나눔 안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부활 안에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넉넉히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 더욱더 우리 부활의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 그게 바로 초대교회에서 2장과 4장에서 나타났던 그런 모습들이죠. 정말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서 넉넉히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나가고 또 마침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부활절입니다. 어쩌면 부활절과 딱 맞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이상하죠? 우리 9장 말씀이 왜 부활과 관련된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8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어떻게 됐죠? 바람이 불고 점점 더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건 이미 첫째 날과, 그렇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창조를 하시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시고서 그 절정이 무엇이었죠? 사람을 만드신 것이었잖아요. 그와 같이 오늘은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다시 한번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 축복하셨던 똑같은 이야기를 두 번째 아담이라고 말할 수 있는 노아에게 똑같이 그렇게 축복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제 홍수를 통해서 다시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또 그 안에서 구원하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새롭게 주님께서 창조 가운데 그것을 시작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미 그것은 새 하늘과 새 땅, 궁극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그렇죠? 우리 적어도 가깝게는 천년왕국이 열렸을 때 이제 그 안에 들어갈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마치 정말 마지막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 본래 계획하셨던 모든 것들이 회복된 사람으로 나타나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레위기서 25장에서 희년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희년에 대한 게 뭐였죠? 결국에 예수님이 우리의 본래 아담 안에 주셨던 그 모든 땅과 자손과 축복에 대한 모든 계획을 주님 회복하시는 것. 그렇죠? 그게 바로 히브리서 2장에서 얘기했었던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그런 영광과 통치를 회복하시는 것, 그걸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 안에서 그래서 마침내 나오는 게 뭡니까? 바로 우리 새 인류 주님께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시작하시는 겁니다. 물론 이제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처럼 지금은 이미 이제 땅이 다 말랐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제는 전에 셋째 날처럼 이제 아마 육지 안에 식물들이 자라기 시작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속한 것들은 어떻죠? 이제 방주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이 창조와 같은 모습들을 다 갖추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그죠? 둘째 아담 대신, 마지막 아담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그 안에 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그래서 방주 안에 나왔다 해도 어때요? 방주 안에 나왔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 안에 타서 우리가 모든 심판을 견디고 나왔어요. 그렇죠? 거기서 나왔어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어때요? 우리 영적으로 주님과 연합되어 있고 함께 있어요. 방주에서 나왔지만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존재가 돼야 돼요. 그걸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왜 아까 이런 얘기했죠?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게 부활절이냐? 이스라엘에게서 6월절이 제일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작하는 거니까. 영적으로 구원받고 시작하는 거니까. 근데 우리에게서 부활절이 중요한 이유는 부활절이 우리 교회의 시작이니까. 부활절 위에, 부활하신 예수님 위에 우리가 서 있으니까.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우리 모든 심판이 지나갔어요.
이미 히브리서 2장에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 더 이상 죽기를 무서워하는, 그래서 사탄에게 매여 있는 그럴 필요가 없는 존재이고, 이미 죄에 대한 모든 삭시 다 예수님이 치러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심판이 지나갔습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과 5장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벗어났다고 얘기하는 것, 로마서 5장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더욱더 확실하게 벗어났다고 얘기하는 것, 다 뭐 때문에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거기서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십자가 안에서 나와서 이제 어떠하죠? 또한 부활로 나가게 되는 걸 보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홍해에서 건너서, 홍해에서 죽으면 뭐합니까? 홍해에서 죽고 끝나고 거기에 매몰되는 다른 어떤 바로와 그 군대와 같이 똑같이 거기서 매몰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안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홍해 건너편으로 나아가죠. 그죠? 그곳으로 나가게 됩니다. 마찬가지죠. 또 성막에서 어떻죠? 성막 안에서 물두멍이라고 하는 것을 지나서 부활의 영역 대신 성막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곳에서 날마다 우리의 생명 대신, 부활의 생명의 떡 대신 주님을 먹고 부활 안에서 그 빛을 보고 부활 안에서 주님을 기도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들도 우리는 보게 되죠.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도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음과 합해진 것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부활의 영역으로 내가 나아가는 것들, 이것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은요, 우리에게 새롭게 출발하기 원하세요. 이 얘기가 이미 지금 벌써 4,500년 이상 이 얘기가 계속 이 노아로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인류가 시작된 거죠. 하지만 분명히 알는 것은 나중에 아시지만 이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죠? 물론 노아는요, 우리가 알다시피 의인이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아들들 중에 또 누가 있죠? 뱀의 후손이 있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안에 여전히 육신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벗어날 수밖에, 그 안에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타락할 수밖에 없는, 하늘과 땅이 바뀌었어요. 분명히 다 깨끗해졌습니다. 홍수로 다 씻어냈고 깨끗해졌어요. 사람 때문에 더럽혀졌던 모든 게 깨끗해졌어요. 근데 사람이 똑같아요. 이 얘기는 이제 나중에 함께 다루게 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진짜 부활을 먼저 우리가 경험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중에 우리가 계시록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죠. 또한 우리는 베드로후서 3장 13절 말씀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우리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그날에는 마침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정말 나오게 될 거예요. 정말 이 모든 불을 통과하고 나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먼저 행하시는 건 뭐냐면, 먼저 당신 안에서 부활로 나온 사람들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걸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그걸 마치 말 그대로 새로운 피조물을 먼저 만들기 원하시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은 나중에 오고요.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부활의 영역에 속한 우리 새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마침내 다 심판받으셔야 돼요. 다 지나가야 돼요. 죽음은 지나갔고 부활 안에서 새롭게 피조물 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얘기하죠.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부활에 마치 방주 안에 타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건 다 포기하고 방주 안에 들어갔죠. 그리고 그 바깥에 있는 모든 거 다 심판받아 다 망했어요. 내게 남은 건 오직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있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이 사라지고 부활의 영역 안에서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이미 지나갔어요. 그것에 대해서 마치 까마귀와 같이 계속 지나간 것을 가지고 그것을 탐내고 계속 거기로 돌아가려고 하면 안 되고, 어떻다? 이제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 안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 남은 사람으로서 정말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얘기를 계속 성경을 강조해요. 어떻게 강조하냐면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하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이미 주님께서 창조의 역사를 하신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근데 이 얘기는 여기 노아의 홍수에서는 바람을 부르셔서 이 물들이 줄어들게 함으로 두 번째 마치 창조와 같은 것을 보여주셨는데 우리 이 사람에게 영혼 안에서도 똑같은 역사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새롭게 하시는 게 있어야만 마침내 새로운 피조물로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뭐 거듭남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안에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말씀만 듣고 지식만 쌓아서 내가 이것이 옳다는 것만으로 되지 않아요. 성령이 실제적으로 내게 역사하시는 것, 주관적으로 내 은혜를 내가 개인적으로 내게 적용되는 그 은혜, 이것들이 있어야 실제적으로 내가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0절에서도 여기서도 에베소 4장 23절에서도 계속 뭐라고 표현하죠? 이거를 또 다른 말로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시는 입은 자다.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죠? 지식에까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역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그죠? 또 에베소서에서도 똑같이 심령이 새롭게 돼요. 우리 마음이 새롭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으로 내가 새로운 영역을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마음이 분명히 새롭게 되어야 돼요. 내 영혼 자체가 새롭게 되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특징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그 얘기는 어떻다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지식까지 새로워지고 그 안에서 마침내 이 특징은 의에 대한 겁니다. 그리고 진리의 거룩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 뜻하는 거죠?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론 내 의가 되어주시죠. 내 생명 또한 그 나아가서 생명 되어주셔서 주님과 함께 정말 순종하는 삶. 물론 이것이 완벽한 건 아니어도 내게 주어진 저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적어도 거듭난 사람은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적어도 이 방향성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있어야만 거듭났다고 말할 수가 있고 그 안에서 순종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고 만약에 실패하더라도 똑같이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야만 거듭나는 거예요. 여전히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그 말씀을 따라 살면서 어때요? 거룩함, 말 그대로 구별된 사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과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그래서 뭔가 정말 변화됐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진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서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과 죽으심과 함께 세례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 그대로 내가 홍수를 통해서 완전히 죽었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서 내가 죽었어요. 그러면 새 생명 가운데 이제는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죠. 이제는 부활 생명, 내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본성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오신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 사람만이 쉽게 말하면 주님이 오셨을 때 정말 히브리서 2장에서 얘기하는 그것이 정말 장차 올 새 사람을 얘기하든 4장에서 얘기하는 안식이든 그것이 보통 이제 천년왕국이라고 말씀드렸죠. 주님 오셨을 때 그것을 이루시는 날, 그때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 영광에 들어가서 함께 다스린 자가 되려면 먼저 이것이 있어야 된다. 주님의 역사의 순서가 있는 거예요. 주님 먼저 지금 영혼을 새롭게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그 땅 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역사가 그 안에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똑같이 그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죠? 자, 그러면 주님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좀 축복하시면서 지금 원하시는 게 뭐죠? 이제는 이 부활의 영역 안에 속한 사람들,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을 주님 기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죽으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당신의 신부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신부를 얻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주어서 정말 당신의 신부가 나오게 하기 위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들이 나와서 마침내 당신과 함께 정말 천년왕국에 들어가길 원하기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그 목적을 위해서 죽은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도 분명한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비전이 있어야 돼요. 아, 주님께서는 내게 원하시는 건
나만 그냥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 이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 주님 구원하셔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고 새로운 사람 있게 하시기 위한 그 놀라운 계획들을 주님 갖고 계시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면서 한 가지만 주님 부탁하시죠. 오직 성령을 너희가 충만함을 입어서, 그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증인되는 것 외엔 주님 말씀하신 게 없어요.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마찬가지죠. 그걸 원하시는 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뭐가요? 그냥 전에 타락했던 사람들, 그런 똑같이 그래서 뱀의 후손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 말고 이제는 정말 새하늘과 새 땅에 충만할 만한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지길 원하시고 그걸 얻기 위해서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거다 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일들을 더욱더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 2절에 보면 이런 얘기 하시죠.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를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 손에 붙였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1장에서 보면 비슷한 말들이 있어요. 땅을 정복하고 또 이 모든 어떤 짐승들을 다스리라 라는 말을 우리에게 주님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봤었는데요. 상당히 비슷하면서도 뭔가 다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에게 보는 것은 손에 붙였다라는 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손에 붙였다는 말은 언제 나오냐면 나중에 함께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들을 손에 붙였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진멸시키겠다. 실제 이게 여호수아서 6장 2절에 보면 자, 똑같이 실제 그것들이 성취되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와 그 왕 이런 사람들을 붙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서 5장 1절에 보면 이미 그 사람들이 마치 이 짐승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처럼 간담이 서늘하고 용기를 잃어버린 듯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약간 다르죠. 예전에 이미 창조 세계에서는 그것들이 아주 조화롭게 살아갔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통해서 어떻게 하죠? 이 동물들에게 이름도 붙여주시게 하시고 함께 아마도 서로 그때는 말도 통하는 어떤 그런 것이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교제도 하고 다스림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보는데 그런데 이제 새롭게 창조된 이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 짐승들을 오히려 주님이 손에 붙이셨다고 말해요. 그렇죠? 붙였다는 건 방금 얘기한 거로 그들을 진멸하는 것. 전멸시키는 것. 그러니까 완전히 그들을 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바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치게 하시고 그들을 다 정복하게 하시고 이런 것들을 보게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여기서 특별히 주님께서 주목하게 하시는 건 짐승에 대한 거예요. 왜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뱀의 후손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계속적으로 처음에 아벨이 가인을 죽이려고 했고 그 다음엔 어떻게 됐죠? 노아의 홍수 때 그 전에 있었던 건 계속적으로 우리가 혼합되게 하셔서 우리를 마침내 타락하게 만들려고 하는 수없이 많은 뱀의 후손들의 모습, 그 중에 사탄의 공격이 있었다는 걸 얘기했었죠. 사탄과 그 앞에 그 이용당하고 있는 모든 뱀의 후손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부활의 영역에 있는 너희들에게 이들을 다 손에 붙였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요 마땅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주님 앞에 이런 통치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어떻다고요? 이미 히브리서 2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옛날에 내가 그냥 타락했을 때는 이 모든 영광과 통치하는 권세를 다 뺏겼어요. 근데 이제는 주님과 함께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 서 있는 사람, 새 사람 된 사람은 아니다. 오히려 짐승들을 정말 다 그들을 전멸시키고 그들에 대해서 정말 다 다스릴 만한 그런 모든 권세를 허락하신다라고 주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마치 마태복음 16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우리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정말 그런 피조물 된 자로서 그렇게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에 제가 읽는 책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사탄이라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사탄. 왜 하나님의 사탄일까요? 사탄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독립적으로, 하나님과 독립적으로 자기가 악하게 뭔가 우리를 위해서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는 어떤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분명히 주님 한 번에 불못에 던져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 무능해서 지금까지 사탄을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닙니다. 당시의 주권 안에서, 당시 선한 계획 안에서 쉽게 말하면 악연이죠. 악한 역할을 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역할을 위해서 잠깐 사용하실 수 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어떤 것도 우리가 허락하지 않으면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치 그와 같습니다. 우리는 짐승들을 주님 우리에 붙여주셨어요. 붙여주셔서 오히려 그들은 우리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떨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미 우리는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는 모든 게 지나갔습니다. 죽음 지나갔어요. 죽기를 하는 무서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거 가지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거 가지고 마치 벌이 침을 쏘듯이 그거 가지고 우리를 계속적으로 공격했던 것들이 마귀인데 그것을 이미 빼버렸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정말 치명적인 독을 입힐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우리 의롭게 하나님께 섰고 죽음 우리에게 지나갔고 오히려 우리한테 참된 권세를 가지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계속 적그리스도도 얘기하고 뭐 하잖아요. 물론 적그리스도가 상당히 이 땅 안에 사람에 대해서 상당히 누군가를 죽일 수도 있고 누구의 어떤 재산을 뺏을 수도 있고 누구의 가족을 분리시킬 수도 있고 상당히 정말 그 권력을 가지고 휘두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지만 그것조차도 어떻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오히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존재 안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 전쟁 나면서요,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전쟁을 여러분 뜻대로 이걸 움직일 수 있으세요? 그런 힘이 있으십니까? 심지어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렇게 할 힘이 없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는 각자 그냥 거기에 맞게 각자 도생하는 거예요. 각자 준비하고 사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결정하는 것 따라 모든 게 달라져요. 그럼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위에 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 주님과 함께 내가 다스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실 어떤 미국에 있는 어떤 트럼프나 이런 대통령보다 내가 더 위에서 모든 권력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이 모든 역사를 이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탄이 우리에 대해서 어떤 대적이 우리에 대해서 한들 주님 우리에게 붙여주셨다. 너 손 안에 두었다. 네가 그것을 전멸시키게 내가 허락하겠다. 라고 주님이 오히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내가 먼저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고 주님 앞에 높여진 그런 사람만 된다면요. 그 사람은 정말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실 수 있길 바라요. 우리가 정말 부활의 영역 안에 선다면 내가 어떤 사람인가 계속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자, 그리고 우리가 3절에 보면 이렇게 해서 동물들을 주님이 먹을 것이, 그러니까 식물로 음식으로 주시게 됩니다. 아마도 여러 가지 기후가 변하니까 동물들을 먹게 하시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봐서 주님께서 선하심 안에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다라고 보게 됩니다. 자, 근데 한 가지만 말씀하세요. 마치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뭐라고 하십니까? 4절에 보면 핏째 먹지 말라. 이 얘기는 레위기서 7장에서도 또 17장에서도 똑같이 이제 반복되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경을 아신다면요, 피를 먹으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이 얘기는 이미 노아라는 건 이스라엘 백성 전에 주님이 이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인류에게 해당된다는 거고, 이제 사도행전 15장에서도 예루살렘 회의에서 교회들도 다 핏째 먹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핏째 먹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도. 그렇죠? 자,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좋아하시는 순대라든지 선지해장국이라든지 녹용이라든지 이런 거 전혀 못 먹는다는 뜻입니다. 네, 이런 뜻이고, 어떤 중요한 것은 여기서 피라는 것은 계속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것은 여기서 이게 생명이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6절에서도 얘기하지만 첫 번째, 이 피는 어떻다? 하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피를 취하면 안 돼요.
흘려서도 안 되고 먹어서도 안 된다. 특히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레위기서에서도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이 피라는 건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속죄하고 구속하기 위해서 흘릴 때만 흘려지는 거예요. 그 외에 흘려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와 구속과 관련해서 피가 사용되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이걸 함부로 흘리거나 이것을 먹어서거나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걸 통해서 나중에 보면 6절을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다 라고 해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어떤 인간 사회 안에 주님께서 권력자들을 좀 세우세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좀 심판하게 하십니다. 사법적인 걸 주님 만드시는 거죠. 본래 이거는 어디로부터 왔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왜냐면 지금 피의 구속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구속자라는 말이 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구속자라는 건 원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룻이 나오미의 집에서 이제 룻을 통해서 보아스가 그 땅과 그 자손과 이런 것들을 회복한다는 개념이 강한데 사실 그 안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피의 보복자라는 뜻이 원래 있어요. 그게 어떻게 이제 연결이 되냐면 보십시오. 피를 흘리면 어떻다고요? 내가 그 피를 찾을 거다. 무슨 얘기예요? 부활했을 때 너 피 먹었니? 너 피 흘렸니? 그러면 그 심판 때 너 그 피 먹은 거, 네 피 흘린 거 내가 다 찾아서 내가 너한테 그걸 다 갚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피의 보복자라는 건 그런 겁니다. 피의 보복자라는 건 가족과 친족 중에 누구가 죽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죽인 그 사람을 끝까지 쫓아가서 보복하는 게 피의 보복자예요. 이해되시죠? 지금 하나님이 내가 창조했어.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중에 주님 말씀하시는 거 보면 우리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하죠. 주님 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렇죠? 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러면 우리 창조될 때부터 주님의 것이고 이미 우리를 피로 구속하셨는데 주님 누군가가 나를 죽였어. 누군가가 나를 박해해서 순교하게 했어요. 그건 뭔 뜻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끝까지 쫓아가서 보복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는 누군가를 살인해서도 안 돼요. 살인해서도 안 되지만 누군가를 함부로 미워해서도 안 되죠. 왜요? 미워하는 게 곧 살인이니까. 형제들에 대해서 특히나 그렇게 돼서 상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부활할 때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찾으실 겁니다. 주님이 내게 내가 피값 흘려서 죽었는데 네가 그 형제를 네가 실족하게 네가 그 형제를 미워하고 네가 그 형제를 죽게 만들어 하면 그 피값을 나에게서 취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피의 보복자는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한계시록 17장 6절에서도 어떻죠? 음녀 바벨론이 나중에 성도들의 피와 예수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게 된 걸 보죠. 그리고 나서 19장 2절에 보면 음녀를 심판하서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서 갚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반드시 심판이 뭐예요? 심판이 뭐예요? 결국에 피값을 갚는 게 심판인 거예요. 너 그동안 내 교회, 내 신부, 특히 교회는 신부입니다. 내가 피값 주고 산 신부의 피값을 네가 가져갔어? 그럼 내가 피값을 너에게서 취하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이것을 또 귀하게 여길 수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요, 이 얘기는 이미 태초부터 있었던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누가복음 11장 50절부터 보면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벨 때부터 이 피가 음녀 바벨론이 먹는 그때까지 계속 피가 흘려져요. 그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피가 뭐죠?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예수님의 피가 흘려져요. 그리고 그 피값을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세대에게 돌리십시오 라고 말해요. 예수님 죽을 때도 똑같습니다. 우리 자손에게 돌리십시오라고 했고 똑같이 우리 세대가 담당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나중에 사도행전 18장 6절에서도 바울에 대해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 피를 나에게 돌려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일어나죠? 망해요. 예루살렘 망하는 이유는 그 피값을 주님이 치르시기 위해서 갚기 위해서 망하는 겁니다. 갚기 위해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피에 대해서 우리가 보혈이라고 많이 쓰잖아요. 왜 보혈이냐면 이걸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피라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은 목숨입니다. 목숨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는 이 법칙이 목숨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거부하면 반드시 우리는 그 피에 대한 스스로의 책임을 지게 돼 있어요. 예수를 안 믿으면. 그것을 그냥 심판받는 게 아닙니다. 피값에 대한 책임인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똑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증언했어요. 내가 예수님을 증언했는데 그 증인인 된 나를 죽여요. 어때요? 똑같습니다. 나 자신의 피값을 그 사람이 치러야 돼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 요한복음 15장 13절도 마찬가지고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말씀도 그렇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내 구원을 위해서 목숨을 잃어야 돼요. 남의 구원을 위해서도 어떻게 하죠? 누가복음 9장 24절도 말씀도 그렇고요. 내 남의 구원을 위해서도 내 목숨을 잃어야만 구원을 받게 해요. 모든 것은 이 피를 치르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구원하신 것도 피이고 남을 구원하게 하시는 것도 피고 내가 그 앞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도 내 목숨을 잃는 것이고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내 목숨을 잃어버려야만 마땅히 그 앞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하십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것들을 지은 죄가 있으시다면 회개하십시오. 회개하고 주님의 용서를 구하십시오. 구하시고 정말 내가 혹시나 아직까지도 이런 어떤 죄가 있다면 반드시 우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요. 주님 오실 날은 무슨 날이라고요? 피값을 치르는 날이에요. 심판하신 날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반대로 여러분 복음을 안 전해도 복음을 안 전해서 누군가 피를 흘렸어요. 그 여러분에게서 그 피값을 또 치를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해서 죽어야만 구원을 받아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복음을 안 전하고 그 사람 그냥 죽기만 해도 여러분에게 그 피값을 취할 수 있어요. 그게 파수꾼에 대해서 이렇게 책임을 물으시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피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육체의 생명이 피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신 것이다 라고도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우리 부활절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활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 피조물을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나오셔서 모든 짐승에 대해서 오히려 정말 여호수아의 군대같이 정말 이 세상을 이기고 정말 정복해가며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지만 오히려 우리가 짐승 같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짐승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 피 흘리는 사람입니다. 이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피 흘리는 일이 어디 있었을까요? 유대교 안에 있었어요. 나중에 교황을 보시면 알겠죠? 가톨릭 안에 있었어요. 제일 심한 게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제일 많이 피가 흘려져요. 여러분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누군가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내가 가장 많이 피를 흘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집에서부터 먼저 심판을 하신다잖아요. 왜요? 교회가 제일 많이 피를 흘리니까. 가장 많이 피값을 치러야 될 수밖에 없는 교회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이 피로부터 정말 나는 깨끗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부활절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부활에 속한 이런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 안에서 이렇게 모든 이 세상을 이기고 정말 정복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 오심이 가깝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피에 대한 이런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하고 정결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